2021년 4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7년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13년은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도합 20년 동안 거대한 건축 사업을 마무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다른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그에게 제공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의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후람에게 줍니다. 후람은 솔로몬에게서 받은 성읍들이 어떠한가 하여 그곳을 방문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굳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후람은 그 땅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줍니다. 얼마나 낙후된 것이었으면 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땅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개발해서 백성들을 이주시킵니다. 가불 지역이 서해안 쪽이라면 솔로몬은 북쪽으로도 영토를 많이 확장시키는데요. 3절에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할 때 여호수아의 시대나 초기 왕정 시대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가 끝이었고 북쪽으로는 단이 끝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남북으로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보면 그 영토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맛은 다메섹을 훨씬 넘어 유브라데 강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지금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팔미라입니다. 다드몰의 뜻은 대추야자 열매, 즉 종려나무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이곳은 대추야자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야에 있는 다드몰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도시는 시리아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성읍이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곳에 대형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사막을 달려가다 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성한 대추야자 나무들이 보입니다.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요. 그야말로 오아시스가 이런 곳을 말하는구나 할 정도로 오아시스의 전형을 보여주죠. 거기에는 지금도 유명한 건축물들의 흔적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IS가 점령한 후 유명한 벨 신전, 바알 샤민 신전, 기념 아치, 테트라필론 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까지 이 건축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솔로몬은 또한 하맛의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했습니다. 이 지역은 서해안에 있는 요빠, 곧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비탈에 자리 잡은 도시들입니다. 비탈 위에 있는 도시를 윗 베토론, 비탈 아래를 아랫 베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평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이곳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격파하였고 애굽 왕 시삭이 이 길로 침입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는 수리아 대장의 군대를 여기서 격파했고요. 5년 후에 로마 군대를 격파한 것도 바로 이곳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알랏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랏은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 성읍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성읍들이 사실은 블레셋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바알랏, 곧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거나 애굽의 침공을 막을 때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성읍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곳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왕궁을 따로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였지만 이방 여인이고 종교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까이 있는 다윗성에 함께 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따로 왕궁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짓고 그의 통치 영역의 전역에 군사적 요충시설을 건축하느라 수많은 역군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역군들이 항복한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고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노예로 부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축을 담당하느라 많은 노역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의 이 말에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읽을 수 있죠. 그가 이렇게 많은 건축물을 짓고 있는 동안 백성들의 불만은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끝나려나 저제 끝나려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쉼없이 노역은 계속되었죠. 솔로몬 때에는 그 불만이 표출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자 그 불만이 표면으로 드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켰을까요? 아마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가 이런 일을 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그는 과연 만족했을까요? 아니었죠.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고 싶다고 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 뿐이죠. 헛되지 않을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을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뿐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 헛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또 가장 보람 있을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행한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의 불만은 차올랐고 그 자신조차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